예, 하여튼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힘든 거 끝났습니다 이제. 힘들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을 뿐이고, 그 70일에 한 일회를 남겨놓고 왜 일시정지를 두르셨냐? 그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그 시기였고, 또 이스라엘은 그때 우리의 공의의 부분을 담당해 줌으로써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죄의 그 징벌보다 갑절로 받으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런 그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생겼고, 구약 신약 다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다루시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동일하게. 자, 그래서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언약에 참여했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기억나시죠? 5절은 개인적 차원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그것, 너희가 그 안에 잘 있으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까지 되는 게 바로 풀세트 언약의 전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2 경륜 때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그때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만들어진 신학이 지금 우리의 주류 신학이다 보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다루심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가려져 있어서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제3의 경륜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단위 자체가 원래 나라에서 나라, 민족에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와중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합니다. 그리고 상황들에 살아있는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고요, 1차적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 가는 그 법칙을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내용들은 지역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자체가 비유나 환상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지껏은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이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정말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면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실 거라 믿는 게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지도상에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건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라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걸로 그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리를 하면 먼저는 인류 역사상 기준으로 이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고 따질 때, 마침표로 딱 찍고 이거는 성취된 거라고 따질 때는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났을 때 그게 끝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인류 역사에 성취하는 문자 그대로 예언 과정이고, 그 외에 영적인 것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적용되는 거고요. 근데 그 문자 그대로의 성취 대상인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언들이 이제 슬슬 성취가 돼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는 정리를 이걸 하고 넘어갈게요. 신약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있는 내용들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내용들의 모음집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 그 신약의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서 10장. 스가랴서 12장 10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내용이 언제 적용되냐? 요한복음 19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 찌르는 것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할 때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에 이게 인용이 돼 있죠? 그럼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예언이 다 성취된 건가요? 아니면 덜 성취된 건가요? 덜 성취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럴 때 왜 그러냐면 말씀에 의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찌른 자를 보고 애곡한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로 나오는 그 내용들의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기 다른 말씀과 또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다니엘서 7장 14절 13절부터 가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성경을 엄청 왔다 갔다 하죠 저희. 7장 13절 14절 다 피셨나요?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마지막 때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뭘 타고 나가요? 구름 타고. 그래서 14절 보면 각 이 나라와 방언과 이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다니엘이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아까 봤던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 말씀들, 이것들이 섞여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부분적으로 인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인류 역사상 외연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면.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완성이 돼 있는 게 있고 아직 덜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들은 대부분 마지막 때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는 건 레마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런 어떤 적용으로 말씀이 다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해석이고 인류 역사상 그게 완벽히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별개로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선지서들에 보면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근데 그게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퍼즐처럼 담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분이 오시고 봤더니 선지서에서 부분적으로 예언돼 있던 부분들이 이 한 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예언했던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선지서에 기록돼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스라엘 관련 예언들은 요한계시록 이런 곳에서 이렇게 부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단 크게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만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척추 있죠.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그게 없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단들이 아주 쉽게 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자주 쓰는 단골 메뉴 14만 4천 안 들면 큰일 날 것 같이 난리치죠.
자,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부터 8절까지는 뭐 유다 지파에서 어디 지파에서 쭉 그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 14만 4천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만 4천이고 9절 이 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 14만 4천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셀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그 적용 대상이 이스라엘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해되시죠? 신천지가 와갖고 우리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꼴밤 이렇게 웃으시면서 정신 차리세요. 이스라엘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야지. 이단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리면 다른 혼란들 그리고 이단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마지막 때와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해서 혼란들이 이스라엘이 열려야지만 그 뼈대가 척추가 딱 박혀야지만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이게 적용되는 게 인류 역사상 예언의 성취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 헷갈림과 혼돈됨이 없습니다. 자, 이 터 위에 이제 뭘 볼 거냐? 어려운 건 이제 끝났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끝내. 끝. 걱정하지 마세요. 끝. 이제 아주 쉬운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지껏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 하려고 이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어려운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원튼 원치 않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고 무엇이 싸움의 기준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똑바른 편에 설 수 있겠죠. 자, 한번 큰 그림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탄이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인데 성경적이긴 성경적이에요. 참 성경적이래 갖고 또 나름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사탄은 말씀에 긴장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설치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창세기.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꼬셔요. 그죠? 꼬셔서 기어이 선악과를 먹였어. 거짓말로 꼬셔서. 그랬더니 뱀에게는 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40일 예수님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와서 막 꼬셔요. 이때 뭐라고 하면 온 세상이 권세 딱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게 절하면 나도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라 라고 꼬셔요. 누구한테 넘겨받은 걸까요? 그 세상 임금의 그 권세를 아담에게 넘겨받은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땅에 아담이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죄에 절하면 죄의 종되죠. 그 죄의 권세에 의해서 이 권세가 어디로 가냐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세상 임금이 등장입니다. 내가 세상 임금이다. 아담이었는데 원래 내가 임금이다 등장. 자,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임금 놀이가 끝나요, 안 끝나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는 게 얘가 거의 초점을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각자 겪어야 될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사단에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가 그 뒤꿈치는 무는데 너는 머리가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박살날 것이다. 그 사단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뭐가 이제 초점 집중해요. 누가 긴장 대상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왕자리가 이게 좀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적 전쟁의 딱 기준 포커스는 초점 집중은 어디로 가냐면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나오게 된 후손들 중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제가 시간상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둘 중에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거 관계가 있어요. 사탄 입장에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여자의 후손의 후보에 가까워요? 아벨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있었던 살인 사건
아벨을 그 형이 동생을 잡아 죽였던 그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뭐냐? 마귀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얘가 여자의 후손 같은 거야. 얘를 쳐야 돼. 그래서 얘가 나를 머리를 깰 수 있으니까 가인을 옆에서 펌프질을 해갖고 죽여 이렇게 해갖고 죽인 거예요. 그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도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단의 무기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 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세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건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말로 구라. 이 뻥을 워낙 잘 쳐갖고 그럴싸하게 막 그러니까 능력은 딴 건 모르겠는데 뻥 치는 건 하나는 죽여주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죽여주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막 권세가 있어갖고 우리를 막 죽이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로. 진리를 믿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믿는 게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거짓말을 막 해갖고 거짓말을 믿게 만들므로써 권세 있으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우리를 막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짓말로 죄에 거하게 속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게 마귀가 아주 잘하는 짓인 거예요. 마귀에게 권세 없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단 마귀가 이거 또 펌프질 막 해갖고 이 인류를 다 죄를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싸 하나님 심판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쏟아지게 만드는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노아를 가지고 방주 그 안에 있게 하시고 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도 꼬셔갖고 쌓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언어를 흩으셨죠. 그 다음에 부른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불렀는데 아브라함도 물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여기로 이제 추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이런저런 우리가 아까 얘기 길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애도 하나 겨우 살짝 낳고 아브라함께 왔더니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민족으로 바뀌어요. 오, 민족이 돼 이제. 근데 다행히 이삭 하나 떨렁 나오고 이삭도 애 많이 못 낳고 용서받고 이제 쌍둥이 하나 낳았지만 결국엔 야곱으로 이어가고 야곱 때 돼서야 조금 나오는 거예요. 와이프 넷이니까. 그때 애가 좀 나오는 거예요. 애가 나오다 보니까 마귀 입장에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대체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집중이거든요.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오더니 형, 나 꿈 꿨어. 요셉 등장. 요셉.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이 아들들 중에 누가 여자의 후손이 제일 가까워요? 요셉이야. 그래서 요셉을 또 펌퍼질을 막 해요. 요셉 형들을. 저 재수 없잖아. 저거 막 잘난 차잖아. 막 저거 얄밉잖아. 그래갖고 막 꼬셔갖고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사건도 영적 전쟁의 결과예요. 여자의 후손을 막아보려고 하는 후보니까 꿈꿨다고 자꾸 그러니까 후보야 후보. 그래서 이거를 막 밀어갖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계산을 못한 게 있어요. 유다가 사탄보다 좀 더 나빴어. 유다 형님이 이래 이제 죽이려고 하고 성공해갖고 얘를 이제 여자의 후손을 죽여야지 그러는데 유다가 갑자기 잠깐 엿바꿔 먹자. 팔아요. 유다가 좀 더 혀를 찌르게 나빠갖고 참막 여자의 후손을 못 죽이고 실패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자, 거기서 꿈꾸고 총리가 돼갖고 이제 그 70 이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주님께서 생명을 확 열으셔서 어떻게 돼요? 태를 여시니까 그냥 발발발발 돼갖고 민족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70 가족이 때만 해도 마귀가 여자의 후손 누군지 열심히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면 관리가 돼야 한대요. 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냥 민족을 확 만들어 버리니까 관리가 돼야 한대요. 어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바로 일로 와봐라. 펌퍼짓도 엄청 해요. 바로야. 너 민족 밀린다 계속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 유대 민족에 있었던 그 큰 대학살도 그 학살이 왜 일어났냐? 여자의 후손 막기 위한 영적 전쟁의 결과였어요. 그래갖고 이걸 끝나고 하나님은 섭리로 또 모세를 빼셔갖고 모세를 건져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더니 이 언약이 이제 국가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와, 그렇구나.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광야에서 또 믿음 못 믿게 막 거짓말 풀어갖고 막 몇 번 심판받게 하고 막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겨우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사사기 시대 지나고 사울 왕 갔다가 실패하고 다윗 딱 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감동시켜요. 자기 왕궁에서 이제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우리 주님 저 텐트에서 저거 추우시게 너무 죄송하다. 성전 짓고 싶다. 딱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받으셔갖고
야 내가 거기에 설마 만든다고 거기 내가 머물 수나 있겠냐 얘야. 그 마음은 내가 와 땡큐 너 그냥 알았어. 내가 그래서 쫙 밀어줄게. 너네 집안으로 여자 후손이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그 마귀 우리는 다윗은 은혜 받지만 마귀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집안이야? 이 집안이구만.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이 영적 전쟁도 다 다윗의 집안 혈통으로 계속 이제 성경이 그걸로 집중이 가는 거예요. 그 나오는데 자 다윗에게 그 약속을 했으니까 다윗의 바로 밑에 아들 누구예요? 바로 다음 아들 로몬이 형. 이분이 왜 타락하냐? 뻔뻔이도 들어간 거예요 또. 그럼 뻔뻔이 들어가니까는 범죄하게 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또 계속 뻔뻔질 해갖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끌려가서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는 그렇게 되고 남유다 조금 더 남아있는데 끝까지 버팅기고 회개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바벨론 통해서 심판받고 흩어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얼마 안 지나서 제2성전 짓고 예수님이 몇 병이 안 지나서 오시죠. 그럼 보세요. 드디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만이 애써서 보셨죠? 야 이게 참 논리론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다 다 절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한 줄 절 안 하고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그때 야 저는 뭐야? 모르드게인데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싹 다 죽여 이렇게 돼요. 인사 안 한다고 유대인 민족 다 죽여버린대. 참 영적 전쟁이에요. 필드에 나와서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있고 막 이 민족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하만의 계계가 하만을 통한 그 계계가 수포로 돌아갔죠. 이런 식으로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든 쓸어버리고 없애려고 했던 이 모든 이 내용들이 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단이 설쳐봤자요 실패할 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돌아다녀서 죄송합니다. 사단은 설치면 설칠수록 실패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드디어 막으려고 했던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고편 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 막 와갖고 메시지 저기 곧 있으면 여인아 애기 생긴다. 그리고 막 그 전에도 스가랴한테 와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단도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네. 뭐 준비되고 있네. 그리고 목자들한테 와갖고 야 우리 주님 나오셨으니까 빨리 찬양해라. 그러고 동방에서 아이씨들 와갖고는 막 저 왕이 나셨다면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막으려다가 안 된 게 드디어 지금 여자의 후손이 등장 드디어 하는 거예요. 등장했더니 또 너무 다급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을 또 펌프질을 해요. 그래서 그 애기들 쫙 죽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때. 그 애기들 죽던 그 학살도 여자의 후손을 막아보려고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결과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설치면 설칠수록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마귀가 뭐예요? 제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인생이 참 쉬워요. 주님 안에선.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서 어려워서 그렇지 주님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관계적 아버지인 요셉이라고 쳐봐요.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 내가 봐왔던 여인이랑 결혼하려고 약혼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해. 왜 그랬어?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자. 끊고자 했죠. 그냥 굳이 왜 그래서 안 물어보고 그냥 의로워서 그냥 끊고자 하였는데 천사가 와갖고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믿는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요셉 형네 엄청난 믿음이야. 그 상상이나 되세요? 주변에서 야 잊어버려 다 그러는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됐대. 누가 그래? 꿈에 천사가 왔어.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래갖고 또 데리고 같이 살아. 막 배불러 오는데 성령의 잉태. 이러고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나왔더니 또 막 동방에서 누구 아저씨들 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목자들이 와서 이러고 있다가 꿈에 뭐라 그래요? 또 꿈에 천사가 딱 와갖고 떠라 이민 가라. 인생 심플해요. 우리 아저씨가 눈 떠갖고 바로 애굽으로 가요. 아 나 요셉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어. 설명이 필요해. 요셉은 바로 눈 떠갖고 그 전에서 애굽을 가갖고 언제까지 갈까요? 내가 오랄 때까지 살아라. 거기 살아. 살다가 다시 와갖고 이제 때가 됐다 돌아와라. 그래. 아멘.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설치된 것 때문에 그 환란을 그 헤롯의 공격을 피해서 간 거죠. 자
그러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될 뿐이에요. 사탄이 설치면 설칠수록 순종한 자들에 의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막아보려고 했던 여자 유손이 드디어 등장.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렸을 때 그 집안의 마님 에펜네 아시죠? 이 에펜네가 주책 맞게 요셉한테 막 자꾸 이래 되니까 이래요. 어차피 그 집에서 잘 나가고 다 맡고 있는 이 종인데 마님 아유 그냥 이렇게 되면 인생 평탄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진정한 권세자 그 집에. 근데 그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사단은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처음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타협시키게 합니다. 타협. 유혹으로 타협시키게 만들어요. 명분도 막 말씀으로도 막 갖다 줘요.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강간미수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셉을 자기 권세 동원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여자 후손이 딱 오니까 40일 금식 딱 들어가죠. 이때다. 접근해갖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배고파 생각해보세요. 40일 금식기도 예수님 사람이세요. 예수님 시장하시다는 얘기가 간간히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배고프셔요. 안 고프신 우리 기계처럼 40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배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 고픈데 마귀가 와갖고 짜잔 하나님 아들이라며 요 빵으로 만들어갖고 맛있게 김 모락모락 나는 거고 이거 먹으라고 꼬신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꺼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살라는 걸로 딱 거절을 하죠. 그리고 또 꼬셔요. 야 이거 어제 메시아로 온 거 아니냐? 너 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냐? 점프해라. 나한테 숙여라. 그럼 한 방에 다 주겠다. 점프해갖고 이거 발에 이거 안 닿는다고 말씀 시편에 돼 있잖아. 그냥 점핑하고 한 방에 그냥 야 나다 이렇게 하고 그런 길로 계속 꼬셨더니 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타협을 하지 않으시죠? 타협을 딱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요. 그래갖고 공격을 때리는 겁니다. 선제 공격을. 타협이 안 되니까 막 공격하는데 이 공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막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공격에 의해서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세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냥 막 잡아갖고 죽였는데 고린도서가 이러죠. 이 완벽한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근데 이 세상 관원들이 이 지혜가 없어갖고 이 완벽한 지혜를 몰라갖고 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의 못을 딱 박았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It's finished. 다 이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기껏해서 사람들 데리고 놀았던 그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인데 죄에 팔려있는 애들 죄의 근거로 열린 문 가지고 막 데리고 놀았던 건데 저기를 저 죄 없는 사람이 죄 받아야 될 이 율법의 이 요구를 다 이뤘으니 저기로 도망가는 사람들 사단이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는 거예요. 제 권세가 팍 깨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머리가 깨진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39절 이럴 때 너희가 나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영접하기 전까지 내가 다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 올라가시죠. 이런 식으로 아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완료되지 않은 그 예언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나름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뭘 보냐? 뭐가 완성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뭐가 완성되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예언들이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들이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나라 없이 그렇게 막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나라 없이 막 돌아다닐 때 그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을 겪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부분이 있지만 그 마지막 홀로코스트까지 이게 뭐냐?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약속의 적용 대상들이니까 이걸 없애보려고 한 거예요. 시도를. 통합도 시켜보고 유대적인 거 다 끊어갖고 흡수도 시켜보려고 그러고 별의별 거 다 하다가
1800년대 말쯤 돼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나라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뭐예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이 생기려고 다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 히틀러, 이놈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그 대학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학살의 원인들 있죠.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이유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 이렇게 와갖고 1948년 그 홀로코스트 끝나고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는 건 실패했어. 유대인들에게 나머지 이 성경의 예언들이 남아있으니까 이것들만 적용되지 않게 막으면 되는데, 그래서 홀로코스트까지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성취돼서 나라가 생겼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1948년도 생기자마자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쟁 납니다. 아랍 우리 낙탕님들이 가갖고 연합해서 전쟁을 쳐들어와요. 여러분, 요즘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슬람 국가 있죠. 이슬람 국가. 그게 뭐냐? 거기는 헌법보다 샤리아법이라 그러죠. 이슬람 율법이 더 우선이고 근본이에요. 뭐냐? 국가가 알라를 섬겨요. 알라의 목적을 섬겨요. 알라의 본명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알라의 본명은 사탄이죠. 사탄이 명함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은 이름이 딱 심플하신데 마귀는 온갖 가증한 이름이 다 있어. 왜? 옛날부터 시대별로 지역별로 곳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막아보겠다고 수작을 오직 벌이느라고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명함을 다 써. 알라도 본명이 뭐라고요? 미스터 사탄. 그래서 사탄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이거 말씀의 적용 대상인데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안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쟁도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쳐들어왔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호와께. 쳐들어왔다가 나름 뼈가 막 이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겨서 영토가 늘어나. 아랍 형님들 창피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중동 전쟁이 몇 번 나고 아까 봤던 6.1 전쟁도 있었고, 전쟁을 몇 번 거듭하다가 1967년도 전쟁 때 어떻게 돼요? 또 아랍 형님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마른 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거의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그런 기록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67년 얘기를 해볼게요. 자, 67년 입장에선 자, 아까 71의 기준으로 그 두 개의 적용 대상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가 다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아니, 말씀을 막으려고 지금 마귀가 어떻게 그러는데 설칠수록 말씀이 성취가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됐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안 돼. 자, 저기 뒤에 저기 실 국경 들어가세요. 국경 그거 열어주세요. 국경 다 보이게. 지금은 오바마가 물론 내려갔는데요. 여러분,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1967년도 국경론은 기존 정책. 다음, 이스라엘 국경 1967년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 다음, 아바스 1967년 국경 인정해야 협상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간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사회에서요, 이스라엘이 경상도만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경상도만한 이스라엘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한대요. 세상 언론에 의하면, 제 주장이 아니고요. 그 코딱지만 나라가 위협한대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1967년도 이전 영토로 돌아가면 평화가 돌아온다. 참 특이하죠. 폴더 나가보세요. 폴더 나가줘 보세요. 폴더 나가줘 보세요. 여기 이란 이스라엘 저 적대. 예. 여러분, 이란 있죠. 이란. 이슬람권은 시아파 수니파라고 크게 두 파가 있어요. 근데 이란이 시아파 쪽 종주국인데 시아파로 따지면 은사주의예요. 복음주의 은사주의예요. 우리 따지면. 막 계시 있고 막 이거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란은 아예 또 이 알라의 뜻을 받드시는 국가신데 얘네들은 공개적으로 맨날 반 이스라엘 컨퍼런스 하고 집회 열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물론 제 바뀐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얘네는
미사일 실험을 해도 미사일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다 막 써 있고 아주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게 공개적인 발언이에요. 유대인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 막 그러고 왜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이란도 이스라엘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스라엘이 1967년도 이전 영토로만 돌리면 이스라엘도 평화가 가능하다. 질문입니다. 왜 1967년일까요? 예, 예루살렘에 뭐가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이스라엘과 도시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든 이만큼 밀려왔으니까 사탄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씩 좀 물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온갖 트집을 잡고 난리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자꾸 영토 줄라 그러고 막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워낙 평화를 갈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저가 세상 일로 보이세요? 아니면 영적인 전쟁으로 보이세요? 예, 마귀가 여지껏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뿐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 이 제2 경륜에 만들어진 이 신학을 기준으로 여기 가둬갖고 우리가 개인적 구원 받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개인적 구원 받는 게 전부. 나만 잘 먹고 잘 자고 나만 죄 안 짓고 나만 버티고 잘 있으면 나 뿅 하나 날아가겠지 이런 오해 가운데 가둬놓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이원론적으로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동일한 선상입니다. 다만 이거를 우리가 밖엔 신경 안 쓰고 이 예배당 내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속여놓은 다음에 밖은 마귀가 견고한 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두룩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되시죠? 아니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는데 자꾸 예배당의 소금이 돼갖고 서로 짜갖고 미치겠어. 모여가지고 세상 곳곳에 뿌려져갖고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짜갖고 막 서로 짜갖고 막 넌 덜 짜다 많이 짜다 막. 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 일과 예배당의 일은 별개라는 건 속임입니다. 이해되시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 부분이 열려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의 필요를 성경 안에서 느낀 사람들은 다른 영에 붙잡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는 사람들은 눈을 딱 가려서 예배당 안에만 딱 몰아넣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곳곳으로 부르신 그 자리로 흩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폴더로 나가주세요. 폴더가 아니지. 이 사진 빼주세요. 사진. 북한, 이스라엘.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통일 스쿨인데 명색이 우리나라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뭐 예고편 잠깐 할게요. 아마 내일부터 쭉 할 텐데 예고편 잠깐 할게요. 열어주세요. 오지랖. 와, 이 북한이 오지랖이 우주적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1972년도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 내에서 했던 26명을 죽였던 그 테러 공격이 누가? 북한이 관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기사로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 원래 저 아랍 테러리스트들 있죠. 북한이랑 너무 친해요. 훈련시켜주고 파송도 해주고 같이 작전도 수행하고 하여튼 오지랖이 저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참 복음을 전해야 될 판에 테러를 전하고 앉아있는 우리 오지랖 북한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잖아요. 다 이 아랍 국가들이 맨날 이스라엘 없앤다 그러는데 특별히 국가들 중에서도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둘러싸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란이 지원합니다. 대부분 테러 단체들 이란이 국가적으로 막 지원을 하는데 시리아에서 이제 원자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로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원자로 있죠. 대한민국이 국제법 어기겠다고 마음 먹고 핵개발 하겠다고 작정하잖아요. 핵무기 1년에 120개 만들어요.
원자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국제사회랑 약속하기를 야 이런 핵 처리 이런 거 다 우리 확인 받을게. 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기술은 다 있어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가 갑자기 나 원자로 개발할래요. 그리고 원자로를 막 개발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서 폭격을 해버려요. 그냥.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요 거의 몇천 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서 당하고 살다 보니까 사기를 잘 안 당해요. 그 세상의 냉철함을 다 알아요. 그 차가움을 다 알아. 이놈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그러거든요. 현실에서. 그걸 맛보아 알게 된 민족이기 때문에 순전함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너무나 당하니까 절대 그냥 호락호락하게 누가 말한다고 안 믿어요. 그 본질을 잘 파악해요. 그래서 시리아가 원자로를 만드니까 선제공격 폭격 깨버려요. 왜? 원자로 완성되면 뭐가 만들 수 있어요? 핵.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때리겠다고 한 나라가 원자로 만들면 당연히 핵 개발할 게 뻔하니까 가서 A씨 당초 C를 그냥 나중에 설마 만드냐 안 만드냐 논쟁하지도 않고 가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좀 배웠으면 좋겠어 진짜. 얼마나 속편해. 저 시작 단계 빵 깨버리면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따지기도 뭐도 없이. 자, 근데 저 시리아 원자를 누가 해주냐? 북한. 이 오지랖이 어디서 나온 거지? 저 핵 기술을 누구 돈으로 개발했냐? 북한이. 우리가 헌금한 돈.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 주여 써주세요가 헌금했던 돈들. 수백억. 그런 것들로 저 기술력 개발한 거예요. 기술력. 오지랖이 우주적입니다. 참 우리도 그러면 간접적으로 저기 지금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대적하는 저기. 다음 이란. 둘이 너무 친해요. 옛날에 부시가 그랬죠. 기억나세요? Axis of Evil. 악의 축. 이란과 북한. 저거다 반미워서 갖고 정말 부시를 미워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야. 현실을 그냥 얘기한 것뿐이었어요. 그냥. 이 둘이 이란과 북한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첩보 차원의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이제 우리 기사들만 몇 개 찾아볼 수 있지 실제 팩트 확인은 어렵지만 어떤 게 있냐? 예전에 북한에서 용천역 폭발 사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얘기? 그 폭발 사고 때 이란 핵 개발 과학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사드 소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사, 외국 기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들이 미국이랑 이란이랑 최근 아시겠지만 핵 개발 안 하겠다고 돈 어마어마한 미국에 돈 받고 그걸 협약했죠. 핵 개발 안 해요. 어디가 대신해 주냐? 북한이 해주는 거예요. 서로 아주 그냥 너무 친해. 난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친하게. 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다음 말고 이제 폴더 나가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영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요. 특이하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언제 진리의 영이 확 임해갖고 이렇게 다루신 분들이 있었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약쟁이가 있었습니다. 약쟁이. 예. 저 맞자 제가 말 안 했어요. 약을 많이 먹었던 애가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근데 저랑 맨날 싸웠어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약을 왜 이렇게 많이 먹니? 그러면 맨날 이렇게 먹고. 그 친구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등장한 거예요. 성령체 들고 안경 끼고. 그러다 그 보고 막 짜증 나갖고 막 전도하면 죽여버린다고. 건드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내버려뒀는데 같이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자꾸 하는데 갑갑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얘 말은 지금 이거 지금 아니야 이거. 제가 막 답답해서 이거 아니냐고. 근데 얘가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길래 그 분위기를 타서 얘가 저한테 전도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잘라갖고 뭐랬냐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일부러 던진 거예요. 뭐냐면 전 반미였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반미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나도 하나님 있는 거 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아서 다 이거 주관하시는 거 알겠는데 미국이 저 역사가 짧은 미국이 지금 슈퍼파워다 전 세계에서. 난 미국을 아주 악의 근원으로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미국이 슈퍼파워다. 저렇게 막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저런 나쁜 미국을 슈퍼파워를 주셨냐, 슈퍼파워 국가로 경찰 국가로 세웠냐라고 당연히 대답 못할 줄 알고. 왜냐면 얘가 약을 좋아하지 공부를 좋아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세상 학문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난처하라고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확. 왜 성령이 임한 줄 아냐? 성령이 확 임해갖고요. 대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옛날에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랬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실한 거다.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을 때 진리의 영을 만나면 막 화들짝 놀라는 거 있거든요. 화들짝 놀랐어요. 저도 역사를 좋아하고 뒤적거리는데 실제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바뀔 때부터가 정말 슈퍼파워로 쭉 가는 거예요. 난 그 이유를 몰랐죠. 영적인 이유를.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하긴 개개인 구원 잘못하고 이런 것들 못하고 이런 건 알아. 그건 별개의 문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가 있으면 그 약속에 충실하면 그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확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잘 보세요. 이 친구가 왜 성령이 임해서 얘기한 거냐? 이거 대언한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선교단체에 있는데 저를 보기 싫어해요. 왜 보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얘기를 꺼냈더니 이스라엘 얘기하지 말라 그딴 얘기. 복음만 신경 써야지. 그렇다고 저를 이스라엘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렇다 관계 안 좋아요. 그다음부터 교제를 못 해봤어요. 선교단체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얘기해 준 건데? 네가 얘기해 준 건데?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알아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께서 그냥 대언돼갖고 딱 얘기하고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를 축복한다 그러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래요.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애굽, 이집트 국가. 여러분 애굽이 바로가 이름은 몰라. 바로라는 건 직책이니까 왕이죠. 바로가 요셉을 엄청 밀어줘요. 그리고 야곱 집안도 엄청 밀어줘요. 축복해 준 거죠. 그랬더니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나서 다 굶고 막 어려울 그 중동에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애굽이 먹을 걸 나눠주는 복된 국가가 돼요. 그렇게 복된 국가였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지니까는 그 뒤에 막 나왔던 바로가 어떻게 돼요? 수가 밀릴까봐 유대인들 대학살하죠. 대량 학살했더니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에만 좋아갖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나간 걸로 나라가 거덜난 거예요. 그 대애굽 제국이 끝난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나라 멸망하는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을 밀어줬을 때는 그 기근 상태에서도 먹을 걸 나눠줬던 복된 국가였는데 그 복된 큰 제국이 이스라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셔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선지서들이나 곳곳에 보면 민족들을 대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아말렉 요놈들은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유를 딱 얘기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때 이것들이 때렸다. 그리고 막 저 뭐 이런 오바댜 이런 보세요. 막 선지서 보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럴 때 웃었어?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때리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스라엘이세요. 이스라엘이 잘났냐 못났냐 주님께서 다루셔서 이렇게 하실 거고요. 오늘 주님께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위로하는 역할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스라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갖고 야 이건 착하고 못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러면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이 내 소산의 첫 열매인 증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를 삼키는 자마다 재앙을 만났다.
잘못 건들면 죽는다 이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 국가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것처럼 시기케 나서 다시 이스라엘 돌리시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를 나가요. 뭐 태국 선교 나갔다. 선교사로 뭐 어디 선교사로 나갔다. 선교 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아니면 그 민족의 부흥을 꿈꿔요? 그 민족의 부흥을 꿈꾸죠? 어떤 민족에게 나가든 부흥이 났어요. 그 민족의 선교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에 의하면 그 부흥이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는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시기케 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 선교는 같은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역할만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민족이 선교가 돼서 부흥이 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우리가 봤던 그 경륜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건 간접적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간접적으로. 여러분 근대사의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몇백 년 안 돼요. 근데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선교 부흥이 났을 때 나라의 국력이 강력합니다. 나라들의 영국. 그게 영국이 무조건 절대선이고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교 한창 열심히 할 때 동시에 그 국력이 가장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쭉 하던 영국이 언제 이 영국이 바톤을 미국으로 넘기냐?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처음 상견할 때 영국이 나 너 세워주는 거 같이 해줄게라고 약속했다가 뒤통수 딱 치죠. 아랍 애들한테 막 무기 주고 뭐하고 막아요. 그 이후로 영국은 지금의 영국이 된 거예요. 지금 보는 저런 영국, 저 정도 영국.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은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건국 도와주고 지금부터 쭉 오바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밀어줬던 미국이 슈퍼파워로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딱 등장해갖고 뭐 좌우 보수 진보 그 싸움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바마가 더 이상 미국은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다. 성경에 선서하는 거 빼버리고 이게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엄청 영적으로 엄청 큰 일입니다. 엄청 큰 일. 그리고 이스라엘 정책도 다 바꿔버리고 마지막에는 유엔 가서 응가를 이스라엘 관련 하나 딱 배설하시고 톡 갔죠. 예. 그 오바마 최근 마지막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그냥 막 분할 관련해서 확 그냥 기권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밀어준 자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여러분 미국이요 당분간 슈퍼파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예전에는 요만큼 밀어줬으면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주기로 했거든요. 슈퍼파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냥.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멘이죠.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참 이게 영적으로 특이한 게요. 언론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한 언론 두 개를 뭐 성향이 다른 언론이라 그럴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이 언론이 만약에 친북적 성향이 있잖아요. 친북 혹은 종북적 성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반미국, 당연히 반이스라엘이고 친이슬람이고 친동성애입니다. 이 흐름이 그래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공의의 목소리를 내는 반북적 신문이면 친미국, 친이스라엘이고 반이슬람이고 반동성애입니다. 이 흐름이 영적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언론사가 무조건 선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막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75년도 2월 3일자 기사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중동 오일머니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가 중동으로 사람들 많이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걸로 경제적 도움도 얻은 적이 있죠. 근데 그 뒤에 내막을 몇 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북괴의 방해로 우리가 아랍 국가들과 같이 협력하려는 게 자꾸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북괴의 방해로. 그래서 북괴는 원수의 친구는 나의 친구라는 아랍의 격언을 인용하면서 한국은 아랍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친구이므로 적국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친구. 자, 이랬대요. 근데 제가 지금
나가주세요.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의 친구로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스라엘 저기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유엔 이런 데서 그 국가가 이스라엘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유엔 그 큰 데서 이스라엘 관련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정책들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반대되고 불이익되고 안 좋은 그 표를 던지는 나라들은 어떤 외교관은 가서 이렇게 좀 위로를 전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외교관 하면서 보니까 특이하게도 우연찮게도 그렇게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결정하는 국가에 꼭 뭔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믿는데도 본인이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분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보세요. 저도 이런 내용들이 그냥 뭐랄까 약간 추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제 안에 그냥 교리적으로 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해야지 반대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이 정도로. 근데 저도 이걸 직접적으로 좀 시급하게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제가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밤에 꿈에 터키에서 지진이 2번이 나더라고요. 한 번 살짝 났다가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터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새벽에 깨갖고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터키 성교사님께 전화해갖고 이 일이 있는데 막아주십시오. 막으셔야 됩니다. 책임지고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직무유기한 거예요. 죄송하네요. 지금 돌아보니까 토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알고 봤더니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 동맹 국가가 몇 개 없어요. 아랍에서 이집트랑 저 터키 이렇게 있는데 터키가 아타투르크라고 해서 이제 국부가 있습니다. 국부. 모든 터키 사람들이 존경하는 국부. 이 사람이 유언이 이거예요. 절대 종교랑 정치랑 섞지 말아라. 이슬람 정권 들게 하지 말아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는 완전 이슬람인데 그 국부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이슬람 정당은 계속 이 정권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이슬람 정권이 정당을 잡았습니다. 이슬람 정권이 정당 잡았으면 반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반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막 우리 예전 사건들 기억나시겠지만 가자 지구 쪽으로 그냥 뭐 해외 NGO라 그래놓고는 배 그냥 무단으로 막 국경 뚫고 들어오고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막 가는데 원래 터키랑 이스라엘은 같이 이 전투 비행장을 같이 공유할 정도로 그렇게 동맹이었는데 이게 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외교관들 다 쫓아버리고 막 단절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터키가 그때였던 거예요. 전 몰랐지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거기 성교사님께 위임이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 그걸 이제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꿈에서 봤던 그대로 지진이 그렇게 2번 딱 나고 여진도 계속 있고 지진지대 가운데 지금 위협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통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의 계명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편에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22분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 내일 이어갈까요? 아니면 6시까지 가시면 안 되는 분. 괜찮아요? 여기? 캄? 괜찮아요? 6시까지 끝내도 되는 분. 아니, 우리 민주적으로 할게요. 내일 그냥 하자. 자, 오늘 끝내자. 너무 애매해서 세기도. 내일 할게요.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 끝났어요. 마음 어려우셨던 거 압니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이제 현실적이고 또 우리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의 어떤 배경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어렵지만 제가 이 내용들을 다뤘던 겁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개인 신앙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들이 있다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